할렐루야.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말씀을 좀 압축을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운대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마 아주 옛날 영화인 것 같은데요. 부산에 쓰나미가 온 겁니다. 다른 장면들은 잘 기억나지 않고 한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 물이 거리에 이제 아주 높은 위치까지 차서 다 쓸려 내려가는데, 사람 쓸려 내려가고 물건 다 쓸려 내려가고 있죠. 근데 전심줄을 꽉 붙잡은 이제 아마 주인공인지 어떤 주변 사람은 안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전신주가 다행히 아마 이렇게 견고하게 지탱이 되어져 있었는지 그 전신줄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은 다 휩쓸려 내려가는데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물이 빠지고 나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굉장히 요동칩니다. 지금 뭐 경제적인 상황들, 이제 물가가 계속 들썩들썩거리면서 올라가죠. 우리의 삶을 요동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뿐입니까? 우리의 마음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동칩니다. 사람의 어떤 한 눈빛만으로도 저 사람 날 왜 저렇게 쫄아보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 혼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불안과 또 힘든 일들로 인하여 마음도 요동칠 때가 있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굉장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언가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견고한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돈이죠, 물질이죠. 아마 우리의 머릿속에는 물질이 있으면 든든해, 그것이 있으면 이렇게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 물질이 안전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잠언서 23장 5절에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는 것처럼 독수리처럼 날개를 내어 날아가리라, 재물은 그렇다는 겁니다. 있기도 하지만 또 한순간에도 싹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물질이 우리의 든든한 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돈 벌고 살아야죠, 무슨 뭔 말입니까 하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따라올 수 있을지 몰라도.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든든한 토대로 삼아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이 요동을 해도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저렇게 불안하고 요동칠 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약속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는 한 예입니다. 내용들이 긴데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루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성에서 반, 나머지 반 빼고 이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그들의 분깃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차여차 이런 이야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약속하는가 하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여기에서 땅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처자와 가축들은 이 땅에 내려두고 우리가 함께 건너서 싸울 겁니다.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울 겁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모세가 있을 때 그렇게 한 겁니다. 모세는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이 약속을 기억하고서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밧지파에게 불러서 너희들이 전에 약속했던 그대로 너희들은 무장하고 와서 같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서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수시로 바뀌면서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신실하고 한번 입 밖에 낸 약속은 꼭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세 지파는 그들이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명령한 대로, 모세와의 그 약속이 있었고, 당신이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당신이 명하는 곳으로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요구하지 못했을 것이고, 뭐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나오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세 지파가 과연 앞장서 싸웠겠는가, 확실히 알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약속을 알았고 그 약속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약속을 지킬 때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지킬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불변하며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가정을 우리가 잘 알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후로 몇 년이 지났는가 하면은 뭐 작은 횟수는 아니지만 대략 430년, 아마 그보다 좀 앞일 겁니다. 나오는 해가 430년이기 때문에요. 근데 43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애굽 땅에서 이렇게 저런 모습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출애굽기 2장 23절 아브람과 이삭과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몇 년이 지났다고요? 대략 430년가량. 근데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 가지가 이미 하셨지만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시고 야곱에게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노예로 고통당할 때 출애굽하시는 겁니다. 뭘 하시는 겁니까?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재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이 에서가 이제 군사를 끌고 올 때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유명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을 보면 그가 아버지 있는 땅으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따라 도는 겁니다. 근데 돌아왔더니 형이 에서는 군사를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명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이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요? 은혜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심각한 위기가 와도 은혜를 베풀리는 그 뜻 속에는 잘 해결될 것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셨고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도와주십시오 그 이야기인 것이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형이 군사 400명 끌고 왔지만은 얼싸안게 되어지는 역사를 누가 일으키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응답하시는 겁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너희들이 약속을 했고 건너가 싸우라 했을 때 다행스럽게 이들은 지켰습니다. 사람은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약속이 많이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 그 약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성읍이 무너지고 황폐하고 그리고 고생 어려움 당하는 그 고국의 동포를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도 보면은 결국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뜨릴 것이요. 이게 그런 결과가 나타났죠.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범죄하면 흩어 보내시지만 그들이 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땅 끝에 흩어졌을지라도 그들을 모아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뭐라 말하느냐 쭉 말씀하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동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 그가 나중에 술 맡은 관장이 되어주고 또 총독이 되어져서 그리고 포로들이 끌고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도 오전에 광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3, 4분기 우리 필독서로 우리가 1, 4분기는 전도에 대한 걸 했고 2, 4분기는 세계관과 관련되어 있었고, 근데 2, 4분기는 읽으신 분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3, 4분기는 이 땅에서 재물 관련돼서 우리가 또 주제를 정해서 필독서를 하는데,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만은 영적인 흐름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물론 율법적으로는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일을,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루를 온전하게 드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단마귀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는 다 흔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네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진리를 아느냐? 주님 말씀에 가면 알게 되는구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이거 다음 말씀이네요. 이는 성령과 관련된 말씀으로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되어진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여 약속하셨사오니 주를 믿고 주를 바라보는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의 확신이 혹시라도 떨어지면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말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영생을 얻었다는 이 확신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믿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단마귀는, 기억하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세상 풍경, 세상 영향을 따라서 휩쓸려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는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를 견고히 내리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또 응답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심령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만큼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